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24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24장은 결국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합니까? 주님 어느 때에 임하시고 세상 끝이 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24장입니다. 그러면서 24장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대비해서요? 종말을 대비해서. 그죠?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25장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24장에 말씀했던 주님의 그 말씀, 종말의 때 내가 올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느냐, 어떤 것이 예배하는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죠? 주님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내용도 익히 잘 아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말을 했더라면 크게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없는 소리 하거나 책임지지도 않는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반드시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왜 환기시킬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오십니다.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어요. 이제 수없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오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의 반사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냥 하는 소리지.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생각?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오셨다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지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다, 아직 안 오셨다, 곧 오신다 이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안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일까요? 벌어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더 쓰고 가야 할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안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오실 그때 불과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회개하면 되지. 잘 쓰다가 내 마음대로 막 놀다가 내 마음대로 쓰다가 오실 징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1시간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잘 놀다가 이 세상에서도 잘 이렇게 지내다가 올 하실 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절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누구 마음대로. 회개는 해보면 압니다. 회개는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회개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힘든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한번 마음 결단한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충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포기하시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주님 뜻하는 바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자꾸 주님의 재림이 자꾸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느슨해지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경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세 번째는 뭐냐? 만일 이렇게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 결론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알려면 지금 팔레스틴의 그 혼인 상황, 혼인할 때 어떤 배경이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이 혼인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잠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약혼식은 아닌 정혼이 있어요. 정혼. 그래서 저 마을에 어떤 신부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쪽에 신랑과 신랑에 가까운 친척이나 이렇게 가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정하죠. 근데 이거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정혼했다고 해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길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로 따로 떨어져서, 정혼은 했지만 따로 떨어져서 혼인식을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돌아가서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자기가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정식적으로 가정을 꾸릴 집을 준비하고, 아내가 될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신랑은 집을 다 장만하고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 그러니까 신랑이 모르는 때에, 신랑도 몰라, 그 누구도 모르는 때에, 아버지만 아는 그때에, 맞지요?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정한 그때에 됐다 싶으면, 집도 다 완성되고 하면 그때 신랑 보고 이제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들러리들이 준비해 있다가 신랑이 오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열처녀라 그랬잖아요. 사실 열신부가 아니잖아요. 열처녀죠.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한 명인데 이 들러리 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는 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인데 신랑은 여기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처녀들은요? 처녀들은 누구예요? 모든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이 처녀 중에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미련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설기 있는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가졌는데? 등을 가졌는데 뭐는 안 가져서 기름은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4절에 보니까 설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드디어 올 줄 알았어요. 오기는 오는데 드디어 올 줄 알고 따로 그릇에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금방 오면 되는데 금방 오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잤다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잘 수가 있잖아요. 그 자연적 현상이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몸의 구조상 피곤한데 피곤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은요 주로 한밤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이 밤이 깊을 때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만나다 보니까 이 신랑이 금방 오면 되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안 와. 드디어 와. 그러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가 있죠. 잘 수가 있죠. 근데 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단순하게 자지 않고 그냥 깨어 있으라 이런 말 같으면요, 사실은요, 다 졸며 잤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했으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처녀는 안 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곤해서 자는 걸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이걸 다 마지막 때 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졸며 잘 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 등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 문제가 그때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기름의 문제였어요. 이 다섯 처녀가요 눈에 보기는 다 똑같았어요. 다 처녀고 다 괜찮았어요. 등도 준비했어요. 혼인식에 다 초대받았어요. 참석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려서 다 공통점에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기름이 있고 없고. 근데 결론은요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석했고, 기름을 사러 다시 갔던 그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그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오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처녀가 있는데 어느 쪽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할 때 이 깨어 있는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 다섯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장의 종말장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건 단순히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뭐냐 이겁니다. 이 기름이 도대체 뭐길래 없는 처녀들이, 기름이 다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이 있는 처녀들 보고 달라, 같이 쓰자 달라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너 쓰고 나 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듣기로는 엄청 야박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해? 기름 없는 사람 줘서 같이 들어가면 좋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이 기름이 뭐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면 도대체 깨어있는 증거가 이 기름인데, 기름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기름일까요? 도대체 무슨 기름일까요? 또 먹는 기름일까요? 무슨 기름이에요? 머리 기름일까요? 머리 빛나게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주님 다 여기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이 기름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걸 성령이다. 왜? 흔히 기름 부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성령은 기름이다. 또 다른 데는 성령은 또 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이 임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었는데, 성령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성령은요,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은 떠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결국 어떻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알고 보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누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잘 믿는 척은 하는데 형식은 다 갖춰,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어. 정말 남 보기도 너무 잘 믿는 것처럼 해. 그런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속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사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형식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이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뭐가요? 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형식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송하고요,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래, 보기에는 그래,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은 때도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모셨고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지요.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 모양은 똑같다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나 모양은 똑같아요. 등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똑같이 기다렸어요.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종말일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 이룰 때나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개인의 종말을 만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다 장례를 참 치러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근사님이고 그분이 목사님이고 그분이 집사님이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그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저 주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고 있죠. 꼭 그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요.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 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둘로 딱 갈라질 때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 못한 사람 딱 갈라지는 거는 교회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결국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뭘까요, 그러면? 기름이 뭘까요? 뭘 말씀하실까요? 그 근거를요, 어디서 찾느냐면 12절에서 찾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가요 서로 상반된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모른다의 반대말은요 뭘까요? 모른다의 반대말은요 안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모른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 안다가 반대말이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의 반대말은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럼 이 기름 도대체 뭘까요? 주님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냥 교리로 단순한 이론으로 종교활동으로 아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에 눈을 뜨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만이 주님은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복음이다 해석하고 싶어요. 복음. 이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복음을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틀에 박힌 그냥 이론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고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손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라도 딱 걸려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모르고 지나갑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는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가시 하나가 손톱에 이게 껴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금방 뺄 때까지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시와 비교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는데, 조그만 가시도 아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인식이 안 되고 바라보아지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일까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준비하겠다, 천만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도 여전히 준비 안 된 상태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인식이 안 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알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지금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날에 가서 이 심판, 그날에 가서 이 심판 있으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활동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가장 떨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오셔도 좋은 거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주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내가 아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안 쓰시는 분은 쓰면서 유익을 얻으시되, 정말 나는 지독하게 안 써진다 이런 분은 써놓은 거라도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써놓은 영성일기라도 보고 아멘이라도 댓글을 달면서, 아 이렇구나, 나도 같이 좀 도전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힘써야 될 것, 정말 예수가 힘들 것은 주님과의 동행,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을 하면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리고 깊이 함께 살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거듭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